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리즈 설교 예수 믿음의 은혜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형통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형통, 또 우리 건강, 이런 형통, 또 인간관계, 우리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형통을 원하는데, 형통이라는 말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동의하시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일반 사전에서 누구의 뜻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 이게 간격이 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형통, 그 뜻대로 다 되어간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바는 사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싫어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해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그 형통의 그 내용, 그 비결이 거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요것만 되면 이게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그러나 이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아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따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니까 뭘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이게 악인들의 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신이 악인이라고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그게 먼저죠.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다른 친구만 잘 사귀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 아들이 잘못됐다니까 지금. 내 딸이 잘못됐고.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의인의 길에 탁탁탁탁 서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이미
오만한 자예요. 내가 오만한 자. 그러니까 구제불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절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그 비법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형통하려면 어디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스카이.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무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무슨 선관위, 그리고 문제가 되는 무슨 언론, 다 거기 어디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만들어내는 이 그림이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에 힘주고 살려면 그래도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말고 스카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한다는 거는 소를 봅니다. 소는 밥통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풀을 먹을 때 이제 첫 번째 우위로 들어갔다가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얘가 이거를 다시 꺼내요.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요. 새김질한다고 그러죠. 요게 묵상이에요. 요게 묵상. 뭐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유는 하고 있는데 묵상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묵상할 수 있는, 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야로 그걸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스카이 들어가서 그 죽으라고 공부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요 안에다 담아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쉬워요? 나는 후자가 훨씬 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연고대 가는 거 쉽지 않다니까.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가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니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견고하게 붙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결론이니까 저 표를 보시면 1번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모두 24구절을 아주 엄선을 해서 사실은 이거 가지면 되거든요. 202구절. 그래서 202구절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이번 올해 이렇게 아주 큰 맘 먹고 디스카운트를 막 10분의 1로 해드린 거야. 10분의 1로.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저 주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1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구절, 그 다음에 2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또 네 구절, 그리고 3번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이거 15구절. 그리고 합치면 24구절. 왜 24에 맞췄냐? 원래 성경의 24가 완벽한 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가지고 24구절만 우리가 마음비에 딱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통이 온다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 24구절을 딱 외우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부터 오후에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말씀 기도학교 하잖아요. 오후에 이 24구절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걸 다 외우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외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아이고, 너무 쉬운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예? 아니, 오후에 나와 보세요. 제가 아주 정말 쉽게, 만약에 저는요 석두예요. 석두가 뭐예요? 돌머리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돌머리 아닌 분들은 너무 더 쉽고, 그러니까 저처럼 돌머리인 분들은 아주 쉽게 말씀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오셔서 외우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야로 묵상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4구절 정도가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관련된 구절을 주야로 중얼중얼 새김질을 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몇 번의 역사? 3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번은 우리가 주인 바꾸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인 바꾸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타락할 때도 사단이 유혹했던 게 뭘 바꿔라? 주인 바꾸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도 우리한테 복음 전할 때도 뭘 바꿔라? 주인 바꿔라. 주인만 바꾸면 다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3번의 복음인데 너무 쉬워. 우리 한번 보세요. 그 복음, 그거 말고 다음 그림을 띄워보시면, 자, 여러분, 저기 1번, 3번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번호고요. 2번, 4번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항상 자기 할 수 있다고 그냥 뻥을 쳐요. 어떤 분은 조금 뭘 이루죠. 근데 그거 하다가 안 되면 갑자기 몇 번으로 가? 4번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게 끔찍한 거예요. 2번, 4번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양가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불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이라고요? 1번과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데 3번에서 1번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근거를 댈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가는 게 수시로 가, 수시로. 틈만 나면 1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3번을 사수하면 쓴맛이 없어요. 거긴 단맛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한번 볼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저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저 고백을 날마다 3번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요거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이 3번의 삶과 1번의 삶이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몇 살 때까지 없었어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 때까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100살, 90살 때 이삭이 옵니다. 이삭이.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불러내셨냐면 75세 때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엄청 큰 이 창피를 당하고 거기서 올라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와요? 여종 하나? 하가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기 정 부인하고는요 50년 넘게 잠을 잤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 그런데 하가라고는 딱 하룻밤 잤어. 근데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을 때 몇 번?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가라고 잠잘 때 몇 번? 그 1번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걔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나중에 다 내쫓으라고 그래요. 내쫓으라고. 그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다 자기 능력으로. 아니 3번이 진리라고 해도 이걸 안 믿어.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막 자기가 앞에 치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물 흐려놓고 난리를 치고 누구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거의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까지,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이삭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삭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3번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들 이삭도 보세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늘 하는 게 무슨 일만 했어요? 창세기 26, 27장에 보면 우물 파는 일만 해요. 우물 파. 그냥 계속 우물을 파.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파면 꼭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자기들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대항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니네 가져. 그리고 저 위가 또 파면 거기 또 물이 잘 나와. 또 와가지고 빼앗아요. 그럼 또 니네 가져. 또 다른 곳에서 또 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거두었다고. 그러니까 이삭은 이 3번의 진리, 3번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주님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 자세를 딱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 빼다 박았어. 사기 잘 치지, 거짓말 잘하지,
이거 뭐 그냥 완전히 거울 보는 것 같아, 이삭을 보면. 근데 저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이 형 장자권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가댁으로 피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기꾼 9단인데 외삼촌은 일단 더 많어. 그래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딱 갖고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오는데, 장인어른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 무슨 문제? 형 에서의 문제. 에서가 칼을 갈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봤더니 400명 군사를 끌고 내가 이놈 죽인다 이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 이거 몇 번? 1번. 그래가지고 야복강 딱 거기 와가지고는 다 건네놔요. 가서 먼저 죽어도 좋을 놈, 그 다음 죽어도 좋을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을 딱 하고 자기는 맨 뒤에 섰다가 앞에 거 치면 자기는 도망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건너갔어요. 야곱만. 근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별 희한한 씨름을 다 해요. 그 씨름을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기질 못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던 야곱이 그때부터 달리기하고는 끝. 도망도 못 쳐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그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이겼어요 지금? 야곱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잖아요. 한도뼈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이거 부러지면서 몇 번으로 돌아와요? 3번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3번 위치에 딱 서면 누구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건너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3번의 신앙을 딱 가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번에 서 있으면 내가 죽음도 상대해야 되고 내가 위험도 상대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안한데 3번 딱 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면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이 드디어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마사지를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보고 야 아우야 내가 너를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이러니까 야곱은 한술 더 떠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래가지고 둘이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민수기 13장에 오니까 40일 동안 12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냥 분명해. 10명은 몇 번? 이제 좀 박자가 맞네. 이제 10명은 무조건 1번이에요. 자기들이 다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뭐야 키가 너무 크잖아. 철병거 있잖아. 우리 못해. 그 뒤로 벌렁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죠. 1번으로 딱 서면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게임 맞짱 뜨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몇 번? 3번이죠. 3번이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1번으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 죄인들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 골리앗하고 싸울 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이 키가 2배야. 다윗의 거의 2배. 그리고 이 창자루 뭐 칼 이런 거 보면 다윗이 들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걸 갖고 그 딱 나오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디서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야, 그 몽둥이 가지고 내가 개냐? 이러면서 아이고 저걸 그냥 이러고 죽이려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깡다구가 세서 이런 용기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아요, 다윗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번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골리앗 되게 많아요. 김골리앗, 이골리앗, 오골리앗,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골리앗이 나타나면 팔 걷어붙이고 몇 번으로 나가? 1번으로 나갔다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네 사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 이해가. 이게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3번의 위치에서 늘 살기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3번 위치를 사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 뒤부터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냥 두 손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 그 누가 가느냐면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몇 번을 몸에 탁 붙이고 살아? 3번.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 엄마. 그게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크면 무슨 일 터지면 엄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지가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3번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3번 위치에 딱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데, 뭘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삼동이죠, 삼동.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면서 위대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아니라고. 1번으로 가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3번 위치에 딱 서 있으면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으킬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첫 번째 예수 믿음의 은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이고, 우리 일부 예배만도 못해요. 허기야 뭐 지난주 설교 제목 물어봐도 잘 대답 못하는데 5주 전 걸 어떻게 얘기를 해?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부요한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가난뱅이들 아니에요. 정말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키가 뭐냐? 그 부요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진리,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활용을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활용을 못해. 은행에 1,0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치매에 걸려 버렸어. 몰라요, 그게 있는 걸. 그게 영양실조 걸려. 이 엄청난 부여를 소유하면서도 그걸 활용할 수 없다?
이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 비법은 이거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3번 위에 딱 서 있을 때 이 놀라운 부요가 나의 실제가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이 자리에서 이 부요를 우리가 늘 누리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자훈련 때도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암송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거룩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 하게 하고, 이 중에서 10분의 1, 아까 얘기했던 24구절, 그거를 딱 외우게 만들어서 실제적인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 오후에도 돕고, 제자훈련 받을 때도 이렇게 돕고, 그래서 수많은 3번의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